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 2장, 3장은 신앙에 대한 좀 딱딱한 말로 하면 교리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이치다.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좀 딱딱한 말들이지만 그런데 그 교리가 너무 딱딱하고 그 내용이 너무 어렵구나. 그거 알 수 없다. 우리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면 되지 않느냐? 신앙의 실천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천이 강조되면 구제하고 혹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교리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하려면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때로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내가 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은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 가르쳤어요. 특별히 내 자녀에게 얘야 너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하면 4장과 5장과 6장을 보면서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런 주제들이었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1장, 2장, 3장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5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가서 준비합니까? 학원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저 집에 태어날 거야. 저 집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더 멋지게 길러줄 거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데 좀 엄하게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말로 달콤한 사랑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는 내 형에게만 잘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내 동생만 예뻐해. 난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럼 그게 자녀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서 역시 사랑의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셔. 이건 대단한 자녀죠.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을 반대로 풀어보면은 너희가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랑을 다 받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사람들은 난 사랑받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여러 군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분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는 왜 그런 것 좀 안 주시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속마음을 곰곰이 돌아보면 때로는 형제지만 때로는 자녀이지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서 좀 주기가 싫어요. 한순간은. 근데 이제 마음이 변하죠. 그래도 너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는데 차별이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구나, 그러니 나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지. 그럼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단체들이 가끔씩 조사하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정부 예산으로 많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잘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시험 치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아. 그럼 믿음이란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의 그 의미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난 사랑 못 받아.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 있어? 항상 형만 잘해줬잖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메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제일 근본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까 저도 한번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서툴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사랑의 표현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라 하는 일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이 있죠. 왜? 네가 내 자녀니까,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니까. 자,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미국 사람 중에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이 사람이 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가 이 트럼프 진영에 들어오게 된 건요.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좀 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가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결혼 몇 번 했는지 아냐?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그 사람 비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부족한 도덕성을 메꾸기 위해서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부통령인데 마이크 펜스를 소개할 때 자신이 미국 사람들이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미국인이다. 저 사람은 공화당원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원 소속이었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 트럼프와 함께하면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 것인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트럼프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트럼프와 함께할 때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트럼프와 함께하느냐고 온갖 비난을 받았고요. 트럼프를 떠나고 나니까 당신은 당신 이익만 챙기고 또 공화당을 떠났구나 하면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 모든 비난은 내가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분은 정치 안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우리가 함께 있지 말아야 되냐면 방금 읽었던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음행도 좀 행하고 탐욕도 좀 있고 누추하고 희롱도 좀 해가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면 편한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불편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곁에 있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손님으로 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님이야 잠깐 왔을 때 한두 시간 혹은 뭐 하루쯤 주무시고 가면 음식도 잘 대접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하면 손님이 우리를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손님은 그렇게 대접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편하죠. 그런데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내 인생의 바른 길임을 아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는다는 건요 손님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모습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사랑받는 자녀가치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좀 불편하겠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도 저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함께 계십시다. 제 곁에 계셔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잠시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또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누추한 인생이지만, 제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